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극심한 흉내는 형제들이 재회를 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교통의 요청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제국이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으로 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녀갔던 것입니다.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나안 땅을 지나다녔는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문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다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을 것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풍부했던 야곱은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 아들들을 닥달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 당시에는 뭐 치안이 확보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은 또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은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아직 요셉과 헤어진 것에 대한 큰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도착을 했고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판매했던 요셉과 이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형들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임 당할 뻔한 그 아픔,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큰 아픔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형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과거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형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짜고짜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펄쩍 뛸 노릇이죠.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는 스파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꼼짝없이 이 감옥 안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모습은 약 20년 전에 요셉이 처했던 모습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건져달라고,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소리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때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갇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그 웅덩이 곁에서 형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했었다. 창세기 37장 25절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던 마음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무자비한 행동,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이후 이제 그들이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실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변호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왜 이처럼 과거 요셉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훗날 애굽 내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발점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출발점이 되는 그들을 회개시키심으로써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눌 테지만 그들이 과거 요셉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가 되어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그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옳은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은근히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극히 정말 지극히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평소에 생각할 때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의지적으로 죄를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이 죄까지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작은 죄, 평소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죄로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둔감해집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포로 마음의 굳은 살을 계속적으로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감격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시초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출발점이 되는 요셉의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더욱 정결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